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지, 아니 왜 우리는 열출선을 다해서 사는데 내가 원하는 그런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지 그 이유들을 알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을 확인할 수 있고 준비된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 속에서 갈등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거짓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요, 정체성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갈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답을 줘도 갈등이 오고 문제를 줘도 갈등이 오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확인해 보면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그 축복이 누리고 싶은 축복을 누리고 싶은데 누군가가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간단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간단한 답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돼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냐 보니까요,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참을 알게 하시고 거짓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참을 선택을 하고 거짓을 거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짓을 하고 우리가 다가오면 누구든지 거부할 수 있죠. 거짓이니까. 근데 그 거짓이 거짓으로 오지 않아요. 내 인생을 축복할 것 같고 보장할 것처럼 보여지게 포장되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이 보장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분별을 하면 되는데 내 안에 동기가 들어오면 그게 분별이 쉽지 않아요. 내 안에 동기가 들어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동기를 가지고 현상을 해석을 하니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더라. 이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그 욕망 때문에 사기꾼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나게 만드는 것은 사기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상길자를 잡고 있는 사단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내 안에 있는 동기를 가지고 선택을 하면서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보장되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고 살아요. 그러면 고통 속에 문제를 만나고 방황하게 되어지죠.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답을 찾아서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만 알면 정리가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자가 있으니까, 왜곡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속이는 자, 왜곡된 자의 말을 더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렇게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보가 되어지고 사기꾼의 말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내 인생의 배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거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또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참이 공존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시고 참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정복할 수 있는 권세. 무엇을 정복합니까? 거짓을 정복하는 거예요. 거짓을. 그럼 어떻게 살면 됩니까? 진리 안에서 살면 됩니다. 그럼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리가 되어, 이것이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수많은 철학들의 말을 듣고 수많은 윤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삶의 어떤 그 지도를 받으며 살아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항상 자리 잡고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뿌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뿌리가 우리 안에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 문제에 걸리면 누구든지 오판을 해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패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한 걸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결국 죽음의 문제에 걸리면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요, 자기도 그 길을 가지 못해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어졌는데, 알게 됐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혔고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는데, 결국
자기가 그 올무에 걸리면 그렇게 안 사라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가정들을 살리고 복되게 했는데 진작 자기 안에 있는 문제 걸리니까 자살을 해버렸어요. 한 가지예요. 참을 몰랐어요. 참을. 그리고 자꾸 이상한 소리에 속아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요, 어디에 관심이 많이 있냐면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자녀를 생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 가정입니다. 그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어떤 부모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부모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자녀를 생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있을 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총리인 요셉의 배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그 행복한 삶이 무너지고 오히려 노예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 배경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 우리는 그날부터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같아요. 그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4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지속이 되어졌습니다. 4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지속되어졌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가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게벳에게 말하기를 모세를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를 준비해라. 왜요? 이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모세가 양육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라는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겠죠.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노예의 삶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죠. 이유가 생겼는데. 그래서 요게벳은 아들을 낳으면 안 되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낳았고 죽여야 되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결국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세를 누구를 통해서 요게벳과 아므람이라는 부부를 통해서 생육하게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런 부모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있는 부모, 미래를 보고 준비할 수 있는 부모,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좌충우돌 해야 돼요. 이게 맞는 것인지 저게 맞는 것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날마다 방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진짜 답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알고 보니까 왜 이런 요정을 오게 했는가 확인해 보니까요. 이유가 딱 있어요. 이유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려고, 참 삶의 가치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동안은 수많은 여정이 있었는데 그 여정을 통해서 진짜 답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도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진짜로는요. 진짜로는 실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실패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내 안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많은 삶의 여정을 겪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모르고 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죽일 듯이 막 싸우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길을 알게 하시려고 그 여정을 겪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 그 배경 속에 준비되어 있는 복을 확인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나의 정체성을 알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 번 있었는데 잘 몰랐어요. 그냥 돌아설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야,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사건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복을 보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응답을 받고 나니까요.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미래도 보여요. 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참으로 알게 되어지니까 사람들 마음도 알게 했고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지금도 저는 지워지지 않아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광고한다고 나오면서 이렇게 대립을 해요. 저는 몰랐지, 어릴 때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서 보니까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이제 목회자를 초빙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장로님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교역자를 쫓아내고 또 다른 교역자 초빙하고 또 쫓아내고 초빙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경험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보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겁니다. 아, 그랬구나. 진짜 하나만 알면 되는데 이 하나를 놓쳤구나. 말로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로는 진짜 말씀 안에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계속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른 말을 많이 안 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거 보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누가 잘했냐 못하냐 그런 수준 가지고 말하면 우리는요 맨날 싸워야 돼요. 저 그거 보고 자라왔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 속에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싸워야 돼요.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요, 답이 없어서 그래요. 세력이 커지면 성공한 겁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날마다 잔치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성공한 겁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솔직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야 참을 알 수 있고 그래야 거짓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참편에 서야 할 거 아니에요. 참을 알았으니까. 근데 모르면 거짓 편에 섭니다. 우리는 항상 거짓 편에 서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못 서요. 우리는 참을 알기 전까지는. 참을 알면요 거짓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이 초등학문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모든 배경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을 알고 나니까 거짓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깨달아요? 준비된 복을 알아야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셔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이 쉬워져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져요. 참으로 알고 나니까요. 선택이 쉬워지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제가요, 조금 어려운 말을 써놨습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는 것도 약속된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조금 힘든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내 것이 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복을 누릴 수도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복을 가르쳐서 알게 하시고 그 복이 내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갈등이 뭡니까? 답을 얻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그 축복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그 복을 누릴 수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지. 아는 사람은 그 축복 안에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그 축복 안에서 삶을 살 수 없게 될 겁니다. 이 복이 어떻게 옵니까? 선택이 되어질 때 오는 복이에요. 선택이 될 때. 그러면 알아야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을 보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현장이에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복잡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흑암이 덮여진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진짜 복잡한 겁니다. 답이 없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알게 하고 그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왜냐? 우리 삶의 현장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도 창조인 인간에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서 일으킨 선악과 사건이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저주와 재앙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을 알게 하시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네피림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부합니다. 성공했으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요, 유명한 사람들로 성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요,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 말씀을 안 믿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홍수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저의 사촌 가운데 검사가 되려고 준비했다가 검사가 못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검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깨가 막 올라가요. 근데 말을 안 듣습니다. 친척 중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가족들 다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 시간에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쭉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형수도 말 듣고 너무 답을 얻고 또 누나도 말을 듣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가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깨가 올라간 그 남편에게. 그 남편이 와가지고 또 저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저에게 와서 하는 얘기는 갈급한 거예요. 분위기는 괜찮아요. 자기도 이렇게 어쨌든 농협의 본부의 간부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경제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자녀도 이렇게 검사가 됐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뭔가 갈급한 게 있는 겁니다.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얘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요, 한 아이는 검사가 돼서 이렇게 성장하는데 한 아이는요, 조금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 아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살 수가 없는 그는 조금 무능한 생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분은요, 그게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해방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오면 해방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삶의 이유가 깨달아지면 해방이 돼요. 참 저야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벨탑을 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찾아야 됩니다. 이유를.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문제의 해답은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다른 답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 이게 답입니다. 네피림 문화 속에서의 홍수에 대한 답은요, 방주입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이 흩어져서 막 이렇게 방황하고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 답은요, 복의 근원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되겠어? 저렇게 하면 되겠어?
그런다고 되겠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됩니다. 현장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봐보세요. 이삭이 제물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시고 수양이 제물이 되어지게 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체크하신 겁니다.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요, 형통한 복을 누립니다. 노예의 신분인데 어떻게 형통한 복을 누리나 확인해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쉼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예의 삶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쉼없이 끊어지지 않고 회복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려요. 노예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만 가지고 생각했더라면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준비된 복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형통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로마 복음화에 주역이 된 사도 바울은 사실은 핍박자였습니다. 바리새 사상 속에서 철저한 율법주의 사고 속에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요, 그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가지고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로마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주역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자 바울 받으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거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수용을 하고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이 복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골리앗을 만나도 이길 수 있고요, 열뇌를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도 하고요, 공동묘지에 살던 군대 귀신 그 청년이요, 예수를 만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이상의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이유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행을 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홍해바다 앞에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갈라버리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데 해가 지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렇게 머물러 있어라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달도 멈추게 하고 태양도 머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건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거를 연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을 확인했다고 얘기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진짜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인데. 근데 우리가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태양이 어떻게 머물러요? 에이, 말도 안 돼.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에이, 말도 안 돼. 기도 안 하죠. 그런데 갈라진다 생각하면 기도하는 거지. 멈출 수 있다면 기도하는 거지.
예레미야 33장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면 그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그게요, 낳을 때부터 앉은 뱅인데 그 나이가 40살입니다. 그런데 그 앉은 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안 돼 이랬다면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걸어버린 겁니다. 믿은 거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막연하게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사실로 믿는 겁니다. 사실로. 성경을 사실로 믿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사실로 믿는 거지. 믿습니다 해놓고서는 안 믿어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다라 성도들이 이걸 본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보인 겁니다.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믿는 자가 많아져요. 자꾸 생기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자가 많아요. 자꾸 생기는 겁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얘기해 주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다가 어느 날 스데반의 일로 흩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방인들도 이걸 듣는다는 걸 사실 알았어요. 이방인도 이 복음을 듣는구나. 이방인들도 이걸 받아들이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교회입니다. 안디옥교회는 뭐였냐? 이 복음의 모든 사람이 전달되어야 되니까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니까 우리 파송하자 해서 세워진 것이 선교사 파송입니다. 안디옥교회에서 한 일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사람을 파송하자. 그래서 선교사가 파송되어진 겁니다. 안디옥교회에서 한 일이에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각 현장마다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살렸어요.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자가 그 지역을 장악했어요. 데살로니가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조직 폭력배들의 경제를 장악하고 시장을 관리하고 있었던 그 현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 알잖아요.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했는지 그 재물들을 시장에 팔아서 경제활동을 했던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준비하고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교회입니다. 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사를 준비하고 파송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요. 로마 정치, 로마 철학,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로마 철학, 그 시대에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잖아요. 그 현장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뭘 했냐? 이거 바꿔야 돼. 이거 회복해야 돼.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뭘 했냐? 준비했습니다. 휴당에서, 서원에서 다음 세대들을 복음 안에서 양육을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보면 볼수록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 크게 짓고 막 화려하게 짓고 뭐 몇 명만 모이고 자랑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장을 살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후대를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살아야 돼, 건강해야 되고요. 가정이 건강해져야 돼요. 이 두 개는요, 뗄 수가 없어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다음 우리 자녀들은요, 당연히 건강해지는 겁니다. 두말 필요 없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알고 준비했어요. 250년 지나가니까요, 로마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로마 교회입니다. 우리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복을 보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괜찮아요. 진짜 괜찮습니다. 문제 있으면요, 문제를 통해서 답을 얻게 되어져 있어요.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문제가 없을 때가, 답이 없을 때가 문제였지,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전부 다 응답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게 주어진 복을 받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참 의미를 발견하시고 누리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